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드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계시라고 하는 게 있죠. 계시가 이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계시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뭐 배워서 알거나 들어서 알거나 부모로부터 뭐 교육을 받아서 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너에게 깨닫게 해줬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계시는 철저히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이 진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다 거치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도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시를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시가 흐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뚜렷하게 믿었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깨달음이 더 이상 없는 사람, 그리고 아주 뜨거웠었는데 그 가슴도 식어버린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읽거나 설교 준비하면서 뭐 책을 보거나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빨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고 설교를 막 준비해도 또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쌓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준비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어떤 계시가 임하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막 짜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막 말씀을 짜내가지고 뭐 너무 당연한 말씀, 의례적인 말씀, 그 다음에 누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평범한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말씀, 그냥 이런 거 중심으로 그냥 구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계시가 흐려지는 것이죠. 목회하는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때도 있고 흐려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신생한데 또는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안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누구였죠? 목자들. 오늘 또 두 분을 더 보려고 합니다. 누가 있냐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태어날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안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죠. 그런데 그렇게 계시를 특별히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계시가 흐려진 사람이 마리아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시몬, 안나, 마리아 세 사람을 볼 겁니다. 계시가 나에게 언제 임하는 게 좋냐, 그리고 언제 또 흐려지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몬인데요. 자, 이 시몬 이야기는 2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그리고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정결 예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그래서 정결 예식과 속죄제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런 관례를 반드시 거쳐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고 40일이 되었을 때 이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간 겁니다. 정결 예식을 하려고. 그런데 신생아거든요. 40일이면. 신생아를 안고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신생아를 보자마자 그 신생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2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신생아를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40일 된 아이를 보고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시로 한 것이죠. 신생아인 예수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한 것이죠. 이거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계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시를 그가 받기까지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25절로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지속되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 26절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갔다. 그러니까 25절, 6절, 7절에서 이 시몬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26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평생을 붙들어야 될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시 보세요. 26절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날 이 시므온에게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볼 거야.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레마였던 것이죠. 레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에 특별히 내게 다가와서 붙들고 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고백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놓아주신다. 놓아준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놓아준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킨다예요.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주님의 계시를 들은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평생 계속 포로 상태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의 포로? 말씀의 포로. 말씀의 포로.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했던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 시므온을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레마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에 포로된 상태로 그 말씀대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참 귀하더라고요. 말씀에 포로된 상태. 많은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고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딱 붙드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내가 받았던 말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포로가 된 게 아니란 얘기죠. 말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레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포로, 물질의 포로, 그다음에 사람의 포로, 가족들이죠. 그리고 취미의 포로, 쾌락의 포로, 지식의 포로, 포로가 돼 있어요. 다 포로가 돼 있는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의 포로가 돼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포로가 돼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 꽉 붙들고 가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뭔가 하라고 주셨다면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할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포로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계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 자, 우리 연관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6장 갑니다. 1043쪽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밑줄은 이런 데 거 있어야 됩니다. 밑줄 여기 안 거 있는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다음부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기다 1번이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다음에 2라고 쓰세요. 그 다음부터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게 2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본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돌본다. 누굴 돌본다 그랬냐?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느니. 이런 사람이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목자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돌본다. 그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어요.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같은 비중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받은 레마의 말씀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이 말씀,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이 포로가 되어야 돼. 그렇게 붙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떨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그걸 보면서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대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설레어서 떨기도 하고, 그 말씀에 정말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되어 있는 자, 설렁설렁 믿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므온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대번 알아보고 그리스도구나 하고 깨달은 분이 시몬도 있었지만 안나라는 분도 있었어요. 할머니인데, 자, 이 안나는 누구냐? 한번 36절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84세인데 결혼하고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그만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혼자 계속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좀 다른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84년이 지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이때 당시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12세에서 14세 했거든요. 여자들이 가장 늦게 해도 14세쯤 했다고 보면 이분은 84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60년 넘게 혼자, 남편 떠난 다음에 혼자 살고 있었던 상태였고, 아니면 84년 혼자 살아서 지금 100세가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어쨌든 나이가 분명한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혼자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37절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84년이었는지 60여 년인지 모르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살았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았고, 결혼하면 남편의 보호 아래, 나이가 들면 자녀의 보호 아래 사는 게 여성들이었거든요. 절대 혼자 못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혼자 살면서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이전 교육전도사하고 그럴 때만 해도 교회에 아예 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작은 방에 매일 살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불 켜고 문 열어놓고 새벽기도 제일 늦게까지 하고 밥 먹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자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셨죠? 사실 그분들이 굉장한 영성이거든요. 교회를 지켰던 분들인데 안나가 그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분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6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분에게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아기를 보자마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분에게도 계시가 임한 겁니다. 이분이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보통 다른 여자들처럼 결혼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세상에 쾌락과 재미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성전에 그냥 혼자 살면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1, 2년이 아니라 60년 이상을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그렇게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즐거워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자체가 그냥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그냥 즐겁고 기쁘게 살았는데 에덴 동산이란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입니까? 거기에 먹을 게 충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 고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죄가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이게 일상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임재의 기쁨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실 겁니다.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어떤 구하는 것도 없고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이 자체로 그냥 좋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건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천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인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온 손가락에 금 가락지 다 끼고 다니고 그래서 좋은 건가요? 거기가? 유리바다가 있고 뭐 그래서 좋은 건가요? 먹을 게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먹을 거는 우리도 충분히 먹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좋은 거는 그래도 그토록 보고 싶었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젖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그립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분은 천국에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천국 가면 매일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다. 나 천국을 경험했어.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해졌다고요. 이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해지고 그거 좀 더 지나가면 귀찮아져요. 그래서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소망이 안 되고 불편해진다고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아주 좋고 즐거운 거. 이게 안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시편 27편 가보세요. 821쪽 27편 4절.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에 삽니다.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건 최고로 화려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먹을 것이 산의 진미가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취미가 많고요.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고요. 뭐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궁 안에서.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구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어서 보세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걸 밑줄을 쫙 긋고 뭐라고 쓰면 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기 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늘 누리며 살고요. 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거 원해요. 이 왕국에 아무리 많은 게 다 있어도 저 그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어떤 기도 응답보다 좋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이 기도합니다. 안나, 그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재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 취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취미는 딱 하나 있는데 기도입니다. 이렇게 엄청 재수 없게 얘기했답니다. 재수는 없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거든요. 안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그 경험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계시를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셉도 거기 포함되죠. 오늘 말씀에 4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그 공생의 이전의 그 모습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 12살 때 모습이 이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딱 하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기간에 성전에 갑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거든요. 사방에서 모여서 그곳으로 갑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12살이기 때문에 12살에는 이때 당시에 성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식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성인식과 유월절을 겸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성인식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44절에 보면 하루가 지나서 잃어버린 걸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부모입니까?
내 아이가 없어졌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대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상황을 알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6월절 절기나 이런 것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가족 단위로 가지 않고요, 마을 단위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도적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맨 앞에와 맨 뒤에는 성인 남자들이 가고 그 중간에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처음으로 갈 때는 예수님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간 것이죠. 그런데 올 때는 성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성인이기 때문에 앞에나 뒤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나 뒤에 서서 이렇게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걸 알았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면, 분명히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 안에 확신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확신도 잃어버려서 흔들려버리고 깨달음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한 아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를 안고 키울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거야. 얼마나 설레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똥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걷지 못하고 기어요. 그리고 걸을 때 됐는데도 간신히 걸어요. 그런 일반 아이와 똑같은 과정을 예수님도 겪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젖병 집어던지고 칼 갖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이의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려 가는 겁니다. 같이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냥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중간에 길에서 없어진 것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렸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웠던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거야. 그러면서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성전으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말씀에 46절 보면 며칠 만에 찾았다고 나오느냐면 사흘 후에 성전에 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수소문하다가 가다 나중에 한번 성전에 가볼까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혀 이 부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열이 뻗쳐가지고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고, 왜 그 부모한테 고생시키고 문자도 안 보내고 왜 여기 와 있느냐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부모에게 예수님이 도로 묻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모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거 잊으셨어요,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잊으셨어요? 결국 이거 보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잊었느냐, 잃었느냐, 우리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느냐, 우리는 왜 계시를 잃어버리고 갈수록 흐려지는 거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갈수록 이렇게 밋밋해지고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거냐, 다 이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이 부모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한 근본적인 문제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리아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죄진 거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이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애 키우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일상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일상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내가 키우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시를 잃어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하늘의 계시를 잃게 만드는 최고의 주범은 뭐냐? 일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죄 이런 건 뭐 당연하지만 여기서 오늘 초점을 두고 본다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이유, 내가 받은 그 계시가 흔들려버리는 이유, 이전에 가졌던 확신이 흐려지는 이유, 한때 놀랍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체험하고 그리워하고 막 이 예배 사모하고 그랬던 분들이 점점 흔들려버리는 그 중요한 주범이 뭐든가요? 일상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 굉장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 빠져버리는 거. 일상에 빠지는 게, 일상 자체를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일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잘못된 것이죠. 이전에 우리 그런 말씀 보았지만 예수님이 심판대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봐라, 노아의 때를 보면 사람들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노아 때를 봐라, 그들이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지 않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사고 팔고 오늘 여러분 하고 오셨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심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일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살다가 심판당했다는 얘기예요. 롯데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은 롯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언급한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온통 모든 관심은 전부 다 일상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판날이 온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상에 충실하게 살려고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심판을 맞이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절대로 일상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일상이라고 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일상이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고 봅니다.